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에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여리고의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 여러분,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 여호수아에 대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 또 오늘 주일에 오셨는데 우리 김윤수 성도님이라고 지금 교회를 찾고 계신답니다. 그분에게 맞는 교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노사연 씨가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참 유명하지만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노사연 씨 그분이 어제 직분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복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아마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가사를 지었는지 아니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가사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참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만남, 또 우리 자녀들과의 만남, 또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부부의 만남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왜 인간을 만났는가?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과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낭비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만남에 대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열어가세요. 오늘은 정탐꾼과 라합과의 만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정탐꾼과의 만남이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두 곳에 나옵니다. 하나는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곳 속에서 정탐하고 오도록 하는 이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리고 두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탐꾼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2명을 보낼 때와 2명을 보낼 때의 차이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보냈어요. 너희 믿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신 거야 라고 하는 믿어라라고 하는 이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들은 그 2명 외에는 10명은 불신으로 안 된다고, 포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여호수아가 38년 전에 자기가 갔다 온 것을 다시 보면서 그곳에 불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주신 거야. 그리고 믿음의 두 사람을 보내서 그곳 속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들어갈 것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정탐하게 보내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아직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하나님이 아직 약속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두 정탐꾼이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디를 들어갔냐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기생의 집은 주막과 같은 곳이랍니다.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면서 이야기하는 소문도 듣고 그리고 상황도 알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더라 하는 소문들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주막이었고 기생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라합은 넓다, 넓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들이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이 여리고 왕이 알고 또 여리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거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역사학적으로 보면 여리고 군대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해가지고 누가 이긴다라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누가 이길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숫자는 200만이 넘는 대군이라 할지라도 여리고에 있는 군사와 여리고의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와 그리고 어느 누가 들어오는지 출입하는지 모든 것들을 감시하는 것이 강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술렁이기 시작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린 전쟁도 잘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들이 보고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여리고 왕이 라합의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끌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러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왔었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나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들이 나갔다고. 여러분, 왜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왔다고. 왔는데 나 그들 모른다라고 말을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정탐꾼을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왔다고. 근데 그 정탐꾼들이 아마 저 사람들인 것 같다고. 내가 저 사람들인지 확인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잡혀서 정탐꾼이었다라고 포상금도 받았을 것이고 당신은 여리고성을 지켜준 사람이야. 국민 훈장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들어왔고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걸리면 자기의 생명과 그리고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일제시대 때 6.25 때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저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갇혀가지고 교회 밖에서 못으로 박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죽는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때 한번 저 안 믿어요. 예수의 성화를 놓고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뭐 성한데 내가 예수님의 얼굴도 밟는 거 아니고 성한데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의 타협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신앙의 삶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생명을 걸고 그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럴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잘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라합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동그라미를 칠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의 신앙 고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나타내는 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이방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리고에는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두 정탐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저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가? 정말 저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우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단 땅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요단 동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청 형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유청 형제를 4년 전에 만나서 같이 함께 나눌 때 어머니도 교회를 싫어하셨고 또 유청 형제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유청 형제 엄마랑 같이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라고 하면 뭐 이렇게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유청 형제 예수님 꼭 믿으세요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를 알고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도 받고 우리 교인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두 정탐꾼은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이방 땅에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 그래 믿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멘 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또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또 목사님이 또 강요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라고 하는 아멘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 분이야 라고 아멘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아요? 그 여인이 뭘 받길래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길래요? 그에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것도 없고,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성경을 주셔서 가르쳐 주고 누가 성경을 공부하게 해서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여리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너 여기서 도망가야 되라고 누가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도 없고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를 30년 40년 믿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나에게 주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는다 라고 하는 게 어쩔 때는 흐릿할 텐데, 흐릿해가지고 진짜 그럴까라고 하는 이 연약한 우리의 무뎌지고 차가워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한 번도 성경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수님이 만나주신 적도 없는데 그 마음에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정탐꾼들은요, 이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신명기 2장 25절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가 그곳을 들어간다고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릴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 여인이 두 정탐꾼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담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싸울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정신 나갔어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멍하잖아요. 의욕이 상실해 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신이 나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흐릿해져 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욕 상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이 라합과 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10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었음이라. 라합은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기억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약하고 종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누가 주권을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소문이지만은, 그는 들었던 소문이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라합은 들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문이라는. 여러분, 소문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짓말 같은 소문, 그리고 진짜 같은 소문이 있어요. 근데 라합이 들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역사를 많이 잃어버리잖아요. 역사 의식을 많이 잃어버리고 이제는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그런데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오냐면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는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인족이었습니다. 최고의 거인족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두 거인족을 멸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이거는 내가 정말 진짜로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의 마음을 흥분케 했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AD와 BC는 누가 나눈나요? 여러분, AD와 BC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AD와 BC가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식 안에서 우리의 믿음, 성경은 역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 라고 오늘 또 우리는 붙들고 있고, 여호수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들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라합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나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서 나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 이 히브리어로 샤마레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거냐면 잘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은 내가 어떻게 잘 들어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 귀가 어떤 것일까요? 내가 잘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듣는 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라합만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라합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아모리 두 왕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라합과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 여리고 왕에게 있지 않고 이 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린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기생 라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잘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잘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필리핀 선교라는 게 우리는 물질로만 할 줄 알았는데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옷도, 여름 옷이라든가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선교 물품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교합시다, 여러분 가져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버리는 것들도 우리가 선교용품으로 보내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답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갖다 놓으시면 제가 보낼 수 있으면 보낼게요 라고 했지, 제가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갖다 놓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들었어요. 영상으로도 들었고 예배 시간에도 들었고 수많은 분들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감동이 되는 분들은 한두 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고 하시나 보다. 감동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면서 버리지 않고 좋은 옷을 또 가져오셔가지고 준비해 놓은 것을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평안하게 영접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와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장으로 들어갔는가?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보실래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탐꾼이 왔어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쉬운가요? 여러분, 순종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순종이 정말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 순종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다해야 되고요. 정말 나의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행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 제가 좋아하는 전도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책의 프롤로그 앞에다가 이렇게 프롤로그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나를 미워해 준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쓰셨어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해 주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자극이 되어줬고,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나를 비난해 줬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었고, 내가 지금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기생이에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하나, 나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인 저하고 기생 라합하고 비교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근데 그에게는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하고 하면 참 좋아요. 근데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 한번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실래요? 하나님 하고. 여러분,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딸아, 나 너 알아. 너의 고민을 알아.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있어. 너 간밤에 어떻게 잤는지, 너의 눈물이 왜 흘리는지,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는지 알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열정과,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가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할 것이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와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멸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할지라도 그것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 속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10사람을 찾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의인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평강할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의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대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감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달라고, 더 하나님 내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라합과 같이 소문만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라합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면은 물질이 있어야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부와 명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때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축복의 통로는 구원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라합은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저희 집에 기생이 있었어요. 내 딸이 기생이에요. 제 아버지예요. 내가 너무나 가난하지만 내 딸이 기생이에요. 내 기생의 딸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기도 할 것 같아요. 같이 저녁에 밥을 먹어요. 저녁에 밥을 먹을 때 기생 딸과 내가 같이 밥을 먹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측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 같지 않겠다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형제들은 누나일지 아니면 언니일지 모르지만은 오빠가 동생을 보면서도 기생으로 살아가는 저 동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손가락질하지 않았을까요? 어딘가 같이 갈 때 너는 저 먼저 가고 난 뒤에 갈 거야. 너 뒤에 따라와. 내가 먼저 갈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누구의 딸이라고 한다라는 말이 들으면 참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빨리 먹고 나가버리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 몰라도 그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의 통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어렵고 힘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곳 속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저곳에 역사하지 않으면, 저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역사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라합과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라합과 같이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라합과 같이 소외될 수도 있고 라합과 같은 형편에 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가 만났던 역사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정탐꾼과 나눴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실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육체의 또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소문을 듣고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민족과 이 나라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와 직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